할렐루야.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은혜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복을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의 삶에 가득 내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절에서 2절과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여러분은 혹시 큰 절망을 경험한 후에 예기치도 않게 찾아온 이 어떤 소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실은 민수기 14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습을 주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꽤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만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보게 되시면 여러분, 이 말씀들은 마치 이 절망 가운데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밝게 빛을 비추는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무찔러서 정말 처참한 절망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적인 말씀, 또 소망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만 허덕이는 그 발걸음으로 그 삶을 채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나의 장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제사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양한 제사를 설명합니다. 번제, 서원제, 낙헌제 등등 각각 제사에서 사용해야 하는 어떤 이런 곡식 가루들이나 또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어떻게 함께 드려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 드려야 할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제물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 삶과 예배가 동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들, 그 마음들, 그 태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 제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하는 제사법을 왜 미리 알려주셨던 걸까? 광야에서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 머물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었고 포도주를 만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허락해 주시는 먹을거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곡식가루와 기름, 포도주를 요구하는 이 제사법은 당장에는 실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니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사는 지금도 예배하는 삶, 제사하는 삶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야 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또 꿈꾸고 있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예배하는 삶, 삶과 예배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사는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도 예배하는 삶, 제사하는 삶, 삶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삶을 채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삶을, 최선의 예배를 향했습니다. 비록 완벽하고 다 갖추어 놓은 제사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최선을 최고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 응답받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걸까요? 사실 상상만 해봐도 그런 모습들 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드리는 그 믿음을 담아낸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모습을 보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헌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최고는 아니었지만 가장 최선을 다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신 그 본질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들어간 그 이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변치 않는 것,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최고가 아닌 최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광야에 있든 또 약속의 땅에 있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부족하다 느껴질지라도 믿음을 실천할 자리를 또 마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의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약속의 땅을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또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실천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느 때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위해 보다듬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이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앞으로에는 모든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